먼저 인사하기 운동,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랑합니다. 그 다음엔요, 축복합니다. 예. 인사도요, 훈련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해보세요. 훈련 시작. 또 훈련 시작을 따라하냐. 그냥 아유, 착해라. 정연아님, 저하고 하세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구경해요? 여러분들 옆 사람들하고 같이. 그래요. 성경 통독 100일 기도 7주차. 아마 오늘이 42일째인데요. 끝까지 달려가면 하나님께서요,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제 선포 한번 해봐요. 시작. 말씀과 기도 살리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역대하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제목은요, 갑절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갑절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정말 축복하는데요,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사망신고하러 갔더니 담당자가 물었어요. 본인이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 간 사람이 본인이 와야 됩니까? 그러고 갔대요. 본인이냐고 물어보는 그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고, 본인이 와야 되는데 이렇군요. 가는 사람은 또 뭐예요? 현주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신을 빼놓고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보니까요, 정신적인 삶의 만족, 행복, 평안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6일 날 전남 여수에서 41살 된 가장이 6살 아들과 함께 자살을 했어요. 6살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서. 공익광고를 보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평균, 그들이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 2.5회의 실패를 경험했다. 중국 최고의 부자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도요, 8번인가를 실패했대요. 실패는 뭐의 어머니예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실패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없는 아버지가 말이에요, 그 실패가 성공의 디딤돌이었는데 이 정신없이 사는 아버지가 정신줄을 놓고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일이 있어요. 정신없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 편안인 줄 알고, 정신없이 출세를 위해서,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의 부귀 영화는요, 여러분, 짝퉁 평안을 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편안하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암 환자가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진통제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잠시 멎었어요.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암은 여전히 속에 있잖아요. 불안해. 근데 용한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잘해서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요. 진정한 평안이란 말이죠. 이 편안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정신줄을 놓고 살다가 보면 편안인지 평안인지, 편안한 게 평안인 줄로 잘못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사탄의 마귀는요, 이거를 악용한단 말이에요. 사탄의 마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앞세워서 그것이 당장에 편안하는 것은 줄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안의 길이 아닌데, 마귀는요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해요. 편안함을 추구하게 해요.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잊어버리고 결과적으로 분행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뭘로 유혹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네 원하는 대로 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불행이 들어왔잖아요. 진정한 평안을, 행복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공생애를 시작하게 될 때에 사탄의 마귀가 예수님을 뭘로 유혹했겠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물질 아니겠어요? 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으면 와 대단하고 박수치면 인기가 올라가가지고 명예 아니겠어요? 선어와 부귀와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이거 가지고 해라,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유혹했잖아요. 사탄의 마귀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세상과 부귀와 영화로 참 행복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물론요 물질 위에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왜 나빠요? 나쁜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은 불편한 것보다 편안한 게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그거는요 편안한 게 아니에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가지 않아요. 그거보다 종교 생활을 통해서 편안함이 아니라 행복, 평안을 얻고자 하죠. 언제가 한국 갤럽에서 종교인의 의식 조사를 했어요. 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물어봤더니 67.9%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종교인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평안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85.5%가 평안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무려 85.5%가 평안하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이 평안함을, 이 행복을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아가면요 절대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것들을 뒤로 하고 이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거, 이거 방향은 맞아요. 방향은 맞아요. 아주 어떻게 보면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종교 생활로, 종교 행위로, 종교 의식으로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생활, 신앙생활 반은 맞아요. 반은 맞아요. 방향은 어떻게 잘 설정을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뭐예요? 대답을 하세요. 뭐예요? 아따 참말로 징그럽게 했을 텐데도 모르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뭐예요? 관계라고 그러죠. 무슨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따라해봐요. 기독교는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다. 어떤 관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런 이름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자동으로 하셔야지.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뭐예요?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은 저기 계시고 산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뻘뻘 땀 흘리며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서 절하고 그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오고 그런 신이 아니고 말이에요. 우리가 수행하고 우리가 고행하고 우리가 뭐 선행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우리 안에 늘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명령의 결론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해하잖아요. 자, 20절 마지막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할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예요?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어떻게 해요?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 항상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무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영물, 악한 영들도 우리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요, 그 악한 영들 좀 볼 줄 알아야 돼. 다 우군이고 다 하나님이고 다 좋은 것만 있는 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시커먼 어둠의 영들이 말이죠. 심지어는 교회나서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 속에는 못 들어와도요, 성도들 겉에는 붙어 있어요. 따라해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 물러가라. 어둠의 영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집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둠의 영이 얼쩍거리지 못하도록 내 몸에 말이에요, 먼지처럼 때처럼 붙어있지 못하도록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 어둠의 영, 악한 영, 사단의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얼쩡거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붙어있어요. 붙어있어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또한 하나님의 임재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 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하나님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대강절이거든요. 교회 달력으로 신년 새해 첫 주,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 대강절 첫 주, 신년 새해 첫 주는 대강절 첫 주로 교회 달력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달력으로 오는 신년 첫 주예요. 대강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다리는, 그래가지고 4주가 지나면 성탄절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절기.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2000년 전에 이미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무궁히 늘 항상 언제나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이미 벌써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강정에 촛불을 켰거든요. 한 주, 두 주, 세 주, 4주가 지나면 이제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4개거든. 이 초는 빛,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늘 항상 언제나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신앙할 때에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3절의 말씀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뭐예요? 계실지어다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지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뭘?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평강을 주시고, 왜냐하면 평강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진정한 짝퉁이 아니고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아까 아침에 먼저 부른 찬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누가복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 말씀이거든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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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사,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국의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혼합, 다른 종교, 다른 신앙도, 다른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유는 이 땅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의 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믿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살라고 그러면 이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겨야지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우리가 배부르게 그렇게 먹으면서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일신, 참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종교 생활. 이거 좋다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거 좋다니까 저거도 가보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고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없어요.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부귀와 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거 짝퉁 사탄에게 속아가지고요 편안한 것이 평안인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평안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이 오늘 15장 5절에 나와요. 자,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때요? 15장 역대하 15장 5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뭐예요? 요란하여 6절. 그 다음에 사람의 출입이 뭐예요? 평안하지 못했어요. 아주 그냥 심란하고 평안이 없었어요. 6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뭐예요? 상한 바 되었나니.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사는데 왜 평안함이 없어요? 왜? 왜 그래요? 자, 6절 뒤에 읽어봐요.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랬죠. 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어요. 그냥 종교 생활했어요. 하나님과 올바르고 진정한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아사왕에게요, 선지자 아사랴가 찾아와요.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아사왕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그리고 권고하는 내용이 1절서부터 4절까지 그 위에 있는 거.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데드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랴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뭐하면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잖아요.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4절 그랬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면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요, 아사왕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사왕이 이 선지자의 말대로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면요,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거든요. 뭐하러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단합대 하려고 모였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모여요. 11절이죠. 11절. 시작.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 여호와께 뭐예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12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말이죠. 보통 찾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이에요. 종교가 아니라 관계, 확실한 하나님의 관계. 그래가지고 13절 막 그냥
무서운 소리를 하잖아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만론하고 뭐예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막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공포를 하죠. 그러면서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니까 결론 15절이에요. 15절, 오늘 말씀 15절. 자, 시작. 온 유대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 했으므로?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뭘 주었어요? 뭘 주었어요? 어디에다가? 사방팔방에다가 뭘 줬다고요? 평안을 주었단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이에요. 19절 말씀 또 한 번요. 19절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뭐예요? 전쟁이 없더라. 35년 동안 평안이 유지되어지는 이 평안은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냐면 16절에 나와요. 16절. 자, 16절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스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어머니의 자리를 뭐 했어요? 빼앗고 패하고 우상은 막 찍어가지고 말이에요.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시냇가에다 그냥 불살라버리고. 어머니예요. 어머니. 아이고, 우리 어머니 살면 얼마나 살아. 아이고, 뭐 우리 어머니가 하면은 뭐 아이고, 나 뭐 우리 어머니가 하는 건 다 나를 위한 거겠지 뭐. 아니, 몰라서 그러는 걸 뭐. 그럴 수도 어떻게 보면 있죠? 안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해가지고 어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장애하는 그 우상,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태우의 자리에서 피하고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니까 진정한 참된, 어떻게 보면 어머니도 아들의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뭐 어머니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지 됐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당당한 섭씨받지만 어떻게 해요? 참된 평안이 맞죠.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네? 그분에 대한 공과가 새롭게 지금 평가가 되어지면서 그분이 나름대로 참 얼마나 험한 길을 정말 흉내낼 수 없는 가시밭길을 걸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 못한다고. 그런데도 그의 말년은 별로 썩 좋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 친인척 비리 때문에 그래요. 친인척 비리. 그 아들, 이 아사왕처럼 잘못하면 막 잘라내야 되는데 이걸 못해가지고 평안이 아니라 불행해졌잖아. 비난과 그 모든 공과가 그냥 싹 무너졌잖아요. 당장은 아프고 뭐 좀 뭐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를 가지니까 말이에요. 그것도 35년. 여러분, 평안의 반대는요, 불안이 아니에요. 근심, 염려, 걱정이 아닙니다. 평안의 반대는 불신이에요. 불신. 왜 불행함이, 왜 고통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사탄과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내가 복음했잖아요. 평안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을 찾아가지고 편안한 것이 평안인 줄로 착각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불신,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네? 그 여인을 주님이 치료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믿음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 선생님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거든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갈라라고 하는 광풍이, 너무 성경 구절이 미리 나온다. 얘기할 때 좀 보내봐요. 광풍이 와가지고 배가 막 파손되어지고 다 죽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지잖아요. 모두들이 막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데 의연한 한 사람 누구죠? 사도 바울.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 왜요? 그 말씀이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뭐하나? 믿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전날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안심해라, 평안해라. 너와 이 사람들이 그대로 로마에 간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 모든 것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어요. 아멘이에요? 아사왕의 종교개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니까 사방이 평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종교개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짬뽕, 혼합주의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니까 자꾸 교회가 어쩌다고 그러고 기독교가 어쩌다고 그러고 뭐 남이 어쩌다고 남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나요, 내 신앙이에요, 내 신앙. 내 신앙을 바로 세워서 내가 하나님과의 바로 관계를 가질 때에 나의 평안이 임하고 흘러 모두를 평화의 사도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신앙인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질문을 해도 될까요? 해봐라. 하나님, 혹시나 조금 뭐해도 화내지 않는다고 약속하실 수 있어요? 약속하죠. 하나님, 왜 오늘 하루는 나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만 생기게 하셨어요? 이거 도대체 뭐냐? 오늘요, 너무 늦게까지 늦잠을 잤어요. 오늘요, 차를 시동을 거는데 또 시동이 잘 안 걸려가지고 얼마나 힘을 썼는지 오래 걸렸어요. 집으로 가는데 통화를 하려고 그랬더니 또 핸드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불통이 됐어요. 집에 와가지고 피곤해서 안마를 하려고 안마 기계를 돌리는데 안마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오늘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야, 내가 왜 그랬는지 가르쳐줄게. 잘 들어봐라. 아침에 죽음의 영이 너를 집어삼키려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막아 싸우도록 했다. 치열한 영적을 싸움하는 동안 너는 푹 잠을 자게 해가지고 그걸 모르게 한 거야. 네가 시동을 걸고 차를 운행하는 그 길에 음주운전자가 있어가지고 네가 그 시간에 그대로 나갔더라면 충돌사고로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시동 거는 시간을 길게 한 거야. 핸드폰이 고장났다고? 막
마침 너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전화를 계속 걸기 때문에 내가 아예 전화를 막아버렸다. 새로 산 안마기라고? 그 안마기 내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꽂는 순간 집안의 전기가 다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어둠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예 그 자체를 막아버린 거야.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죠. 나를 믿고 의지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당장 손해가 되어 나를 따라와라.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고 훨씬 깊고 너를 향하는 나의 사랑은 정말 영원하고 무궁하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라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죠. 시편 73편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하나니 망하나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예요? 복이라.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공적, 대적, 가장 치명적인 그러한 적은요, 죄입니다. 죄. 이사야서 58장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가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는 죄를 우리가 그러므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요, 특별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뭐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시는도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보물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보물지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가지고 있으면 평생 그지 영원한 그지야. 보물지도를 그대로 한 치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물은 여기만 묻어 있는 거지 지 마음대로 한 5발 정도만 멀러가지고 땅으로 아무리 파도 보물 못 찾아. 고기야, 고기. 보물지도를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 찾아가면 영원한 부자. 아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물지도를 줬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복음 말씀이잖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요, 보물 찾는 거예요. 진정하고 참되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거. 계속하는 거예요. 아사왕이 35년 동안이나 평안했는데요, 36년째 죽었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벌받아 죽었어요.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어쩌다가 남북이 대결을 했어요.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평안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때 누굴 찾아야 되죠? 하나님. 근데 아람, 이방 나라 아람 왕을 찾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지, 당신이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평안을 누렸는데 왜 하나님 안 찾냐니까 그 선지자를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사왕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사왕에게 병을 줬어요. 병을 주었더니 의사만 찾았더라 그랬어요. 의사만.
하나님 끝까지 안 찾아? 죽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진정하고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사방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사방이 불안해요. 세상의 부귀영화, 짝퉁 평안. 편안한 것은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 유라굴라 같은 광풍이 막 몰아쳐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도 광풍이 있고 막 문제가 사건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해. 평안하고 오히려 담대해. 그리고 지나갔더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평안이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